지금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데 지금 뭐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이 TV 보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 화면을 캡처를 했어요. YTN 기자가 직접 명동 한 거리에서 베이컨을 갖다가 30분 동안 올려놨더니 이게 구워졌습니다. 우리나라 일이에요. 대단해요. 그렇죠? 지금 뭐 차 안에서 쿠키도 굽고 연일 그 도로에서 요리하는 게 지금 유행이 될 정도로 날씨가 엄청납니다. 우리나라도 이 정도인데 다른 나라는 더 심해요. 제가 이 뉴스를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쓰레기통이 지금 녹습니다. 알루미늄 캔을 넣어놓으니까 쓰레기통이 녹아서 이렇게 내리고 슬리퍼가 막 아스팔트에 붙어요. 더워가지고. 캐나다 이야기고 또 미국은 타이어가 녹았습니다. 차 타이어가. 야, 정말 옛날 공포영화나 SF영화에 나오는 그 기후 대재앙, 이게 정말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또 미국의 한 주는 신호등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합성 사진이 아니라 진짜로 사람들이 놀래서 그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간절한 때이고, 또 이 뉴스를 보다가 제가 참 재미있는 게 인도는 40년 만에 물난리가 났고, 오른쪽 그림이고요. 옆에 미국의 상황인데 대가뭄에 물도둑이 기승을 한다 그럽니다. 후진국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의 이야기예요. 물도둑. 우리는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이 물이, 우리는 보통 가정에서는 마시는 물하고 씻는 물, 이 생활용수만 생각을 합니다. 농업용수도 물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이렇게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는 물이 어느 정도냐면 그 삼성의 용인 기흥에 있는 반도체 공장에 하루에 16만 톤의 물이 공급이 돼야지. 그 반도체를 만들 때에도 그냥 물이 아니라 순수한 물, 어떻게 보면 사람이 먹는 물보다 더 깨끗한 물이 들어갑니다. 하루에 그 이용하는 물이 16만 톤인데 여기서 약간만 줄여도 이번에 작년인가 2019년인가 삼성이 상 받은 게 이 물을 갖다가 약간 줄였는데 그게 뭐 20만 명 도시가 뭐 한 달 동안 생활하는 양을 줄였다 해서 상 받은 게 있더라고요. 물이 지금 미국, 선진국인 미국에도 물이 부족해서 이 도둑이 기승을 한다 그럽니다. 물도둑이 기승한다 그럽니다. 우리나라도 물 값이, 우리나라의 뭐 자원이 내세울 만한 게 없잖아요. 석유도 안 나고 다른 거 안 납니다. 그나마 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물 공짜로 주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야,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 지금 일상에서 느꼈던 작은 행복들이죠. 일상에서 느꼈던 이 감사함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이 더 깨어서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폭염하고 비슷한 그 이스라엘의 건기일 때 더운 날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시인이 자신의 처지를 노래한 것을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이 건기 때, 이스라엘은 건기 우기가 확실해요. 우리나라처럼 그 강수량이 일정한 게 아니라, 물론 우리나라도 지금 장마철에만 비가 많이 내리고 있죠. 태풍이나. 근데 이스라엘은 더 심합니다. 겨울에 우기고 여름에는 건기예요. 그래서 이 독특한 지형 그 이름이 와디라는 게 있는데, 계곡에 물이 흘러도 우기 때만 흐르고 건기 때는 그냥 맨땅이 돼버립니다. 사슴이 이런 건기 때 숨을 헐떡거리면서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지금 목마른 것처럼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다는 시인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 함께 한 분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창세기 2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그거에 대해서, 그게 완성본이 아니죠. 언제 완성이 되죠? 이 흙에다 뭘 해야 됩니까? 푸하고 생기를 불어넣으면
생명이 돼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여기서 나오는 내 영혼이라는 말이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생령이 된지 할 때 그 생명을 말합니다. 한 덩어리를 말하고 또 그 후할 때 이 숨을 내쉬는 숨호흡 있죠. 이걸 히브리어로 루아흐라 그러는데 사슴이 헐떡 하는 그 숨이죠. 저는 이게 딱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루아흐라는 말은 호흡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영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은 육하고 영하고 나눠서 이 육체하고 영하고 영은 고상한 쪽으로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혼을 생존으로 생각해요. 숨하고 똑같아요. 사슴이 헐떡거리면서 진짜 숨찬 상태에서 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 이거를 찾아서 지금 헤매고 있는 표현을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죠. 나는 이렇게 힘들 때마다 또 날마다 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당연한데 이 주위 사람들의 반응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내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주변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파란 글씨 보니까 하나님 어디 있냐 그래요. 그렇죠? 비방합니다. 어려울 때 나 몰라주면 얼마나 섭섭합니까? 힘든 나를 몰라주면 참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좀 괴로워져요. 그렇죠?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 믿었던 사람, 나를 제일 잘 알아줄 것 같은 사람이 내 힘든 거를 몰라주고 상처를 준다 그러면 그 상처는 보통 상처가 아니라 굉장히 큰 상처가 돼요. 자, 이 시인의 고백을 보니까 나를 몰라주는 사람들 속에서 이 고통스럽고 답답한 현실을 살아가며 주야로 누구를 찾는다 그러냐면은 이 주를 찾는다 그래요. 자, 내 눈물이 항상 이 간절한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는 것은 이 생활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오래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어렵고 남들 몰라주고 할 때 여기서 팍 튀쳐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속으로 누르고 신앙은 방어전이라 그랬죠. 내 이 아픔을 누르고 슬픔을 누르고 감정을 누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그건 대단한 신앙이에요. 자, 이 시인은 어떻게 해서 이런 대단한 건강한 신앙을 갖게 되었는가? 우리 4절의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자, 이 전의 모습이 나옵니다. 4절을 보니까 지금 이 시인이 고라자손의 맞스길이라고 나오죠. 근데 이 시인이 이전의 삶을 기억해 보니까 어떤 삶이냐면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함께 했다. 근데 단순히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자, 과거에 이런 열심이 있으니까 힘든 시절도 견뎌낼 수 있는 그 내공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이 힘든 시국에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도 이런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닦고 있는 거예요. 이 건강은 아플 때 지키는 거 아닙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거예요. 건강할 때. 이 먹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좋은 음식 먹어야 됩니다. 먹기 힘든데 건강할 때 좋은 음식을 먹어야지 이게 소화가 돼서 빨리빨리 이게 순환이 되지. 이 소화시킬 힘이 없을 때 좋은 거 먹어봤자 뭐합니까? 그렇죠? 그때는 건강하지 못할 때는 약을 먹어야죠. 또 움직일 수 있을 때 운동하는 겁니다.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운동을 해야지 몸이 점점 건강해지지.
관절에 힘이 빠지고 근력이 없는 상태에서 운동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이 관절이 닳고 오히려 다치고, 연약할 때 운동하는 게 아니라 건강할 때 운동해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될 때 예배 드려야지, 이 시절이 지나가고 그때 그냥 계속 대충 예배 드리다가 한 달에 한 번 갈까? 그냥 대충 하다가 정말 예배 드리지 못할 환경이 됐을 때 신앙생활 어떻게 버티겠어요?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다들 젊은 시절 처녀 총각 때 기억해 보면 이 좋은 사람과 만났을 때 그때 잘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 잘해야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간 때 그때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잘할게 그래도 됐어 가죠.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사랑할 수 있을 때 최대한 사랑해줘야 되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때 공경해야지, 이 기회를 놓치면, 누군가 떠나가면, 자녀가 군대 가거나 부모님이 정말 하나님의 때가 돼서 먼저 소천하면 아무리 공경하고 싶어도 공경하지 못하고, 자녀도 군대 가면은 아무리 사랑해주고 싶어도 못 들어갑니다. 휴가 나오기 전까지. 기회가 있을 때 사랑하고 기회가 있을 때 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인은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할 때마다 마음이 또 아픕니다. 흰색 글씨를 보니까 또 마음이 아파요. 이 시인이 마음이 아픈 이유가 있어요.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예전처럼 열심을 다하지 못해서 지금 마음이 아파요. 우리도 다 이런 경험 있죠. 내가 과거에는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지금은 좀 마음이 허탈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 과거에 다른 개척하기 전에 부교역자로 있을 때 삶을 한번 돌아봤어요. 이전에 한번 사진들을 정리하면서 제가 한 17년 사역하고 왔더라고요. 그때 삶을 돌이켜보니까 4시 반에 일어나서 정말 쉼없이 움직인 것 같습니다. 계속 움직이다가, 또 요즘 사람들은 12시 전에 잠 안 자잖아요. 그렇죠? 12시 지나고 나서 자고 하루에 한 4시간 자면은 좀 괜찮게 잔 게 그게 당연한 걸로 여겼어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개척을 해서 물론 규모는 많이 작아졌지만 담임 목사님이 좋은 게 시간 관리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시간이 딱딱딱 끌려가는 게 아니라 시간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예전처럼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은 생활을 하니까 내가 참, 이전에 어떻게 살았을까? 내가 참 나태해졌더라고. 그 전이 그렇게 열심을 낼 수 있는 에너지가 있을 때가 참 그리워지더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 시편 42편 이 시인을 보니까 이런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파란색 글씨를 보면 시인은 독백하듯이 자기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현실을 보면 이렇죠. 어찌해서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감정이 막 뒤죽박죽이 되고 감정 컨트롤이 안 되고, 어찌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다운되어 있고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자문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갖다 이겨낼 수 있는 노란색 글씨를 보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즉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능력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 같은 비참한 현실에 처해 있지만 낙심하거나 불안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여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전이라는 단어. 우리 여전이라는 단어 쓸 때 어떨 때 씁니까? 새로운 것을 갖다 표현할 때 쓰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해왔던 일을 표현할 때 여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죠? 야, 여전히 예뻐하면은 지금 뭔가를 고쳐서 예뻐진 게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예쁘구나. 여전히 성실해 그러면 과거에도 성실하고 지금도 성실한 모습을 할 때 여전이라는 단어. 이 시인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좋을 때 찬양하고 힘들 때는 내가 다운돼서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편안할 때나 힘들 때나 상관없이 사람들이 알아주거나 몰라주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과거나 지금이나 힘들 때나 평안할 때나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회복시킨 이후에도 나는 찬송하겠다는 표현입니다. 참 지금 제가 잠깐 요거를 좀 행복과 우리 신앙과 좀 행복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행복. 여러분들 행복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행복해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행복해질까? 어떤 요구 조건을 들어주면 행복할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더해요. 행복을 목표로 둡니다. 목표를 이루면은 행복해진다고 많이 생각을 해요. 큰 거 한 방. 내가 어떤 꿈을 이루거나 로또 맞거나 한 방. 이러면 행복해지겠지 하고 행복을 목표로 둡니다. 그러나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도구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삶 가운데 마땅히 느껴야 되는 게 행복이에요. 가끔 그 리서치에 나오죠. 세계 각 나라의 그 행복도 조사를 하면 가장 행복한 나라들이 보통 어떤 나라냐면 가난한 나라거나 공산주의 국가들이, 자유주의 국가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보다 좀 어렵게 살고 빈곤국이거나 아니면 공산주의에 사는 사람들이 더 행복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어떤 목표, 좀 이 문물이 선진화되면 내가 저 선까지 이루면은 행복해진다고 그러고 행복을 다 포기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많이 좋아졌다 그래도 대학교 가면은 합격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때 합격하기 위해서 지금의 행복을 다 포기합니다. 만나고 싶은 거 안 만나고, 게임하고 싶은 거 게임 안 하고, 행복 다 내려납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게임 하라는 말 절대 아니에요. 내가 돈을 벌면은 행복해진다는 목표를 세우고 돈 벌기 위해서 지금 가족들과의 시간도 포기하고 지금 내가 배우고 싶은 것도 다 내려놓습니다. 내 목표를, 행복을 이루기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행복이 목표가 되어서 행복의 시점을 지금 누리는 게 아니라 먼 미래로 다 던져놨어요. 인고의 세월, 내가 지금 버티고 내일도 버티고 이 목표를 이루기까지 버티고 인고의 세월이 지나면 행복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참고 세이브해 놓으면, 행복을 세이브해 놓으면 훗날에는 반드시 덩어리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우리 40대 이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마음으로 40년 넘게 살아왔는데 그 행복이 진정 찾아왔습니까? 그렇죠. 40년 동안 지금 이거 보고 살았잖아요. 지금 40년 넘게. 그런데 이 행복이 진짜로 찾아왔는지, 그렇다면 내가 목표점에 도달하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하는 게 당연한 것일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가 헷갈리고 있어요.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내가 설정한 행복의 목표를 이루지 못해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날마다 불행한 거예요. 날마다 짜증이 나고. 자, 이 행복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저기 취업하면은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 저 정도 되면은
내가 저 정도 살면은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내 능력이 저만큼 되면,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학업, 진짜 내가 인서울하는 대학교 들어가면 행복해진다. 자격증 따면 행복해진다. 내가 일을 많이 하면 행복해진다. 내가 시간을 갖다가 많이 쓸 수 있으면 행복해진다. 또 나의 에너지를 갖다가 채워놓으면 나중에 행복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 평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마음으로 다들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을 포기하고 내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열심히 일하는 이 모습은 성실한 모습이지만, 그 성실한 모습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행복을 위해서 난 오늘만 행복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 오늘을 쾌락으로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이 행복을 먼 미래에 설정해 놓은 행복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고통스럽게 살아가라는 말도 아닙니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한번 따옴표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루를 살더라도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사람이 즐길 줄도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진학이라는 목표를 세워놨더라도 이걸 갖다가 목표를 이루면 행복해질 거야 하고 오늘의 행복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또 내가 설정해 놓은 그 미래가 내가 어느 정도 아파트를 사고 어느 정도의 차를 사고 어느 정도 저축을 해놓으면 행복해질 거야 하고 행복을 갖다 포기하고 이거를 위해서 지금 관계가 다 끊어지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누려야 될 행복을 포기하는 것도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무한반복이 돼요. 무한반복.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우리가 큰 은혜를 사모하는 거는 그 나쁜 모습은 아니지만 큰 은혜만 목표를 살아간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불법을 행하면서도 한 번의 큰 은혜로 해결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지금 신앙의 모습은 엉망이지만 한 번 하나님께서 빡 번개처럼 임해주시면 내가 완전 뒤집어져 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될 거야. 이거 바라보고 막 사람들 막 광신적으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진짜 맞는 신앙인가 싶은 거예요. 한번 무언가 대단한 것을 갖다 경험하면 한 번 빡 하면 사람이 180도 확 돌아서 가지고 완전히 의인으로 변하는 줄 착각합니다. 물론 구원은 그래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주님이 임하는 구원은 한 방에 그게 해결이 되지만 은혜의 영역은 다릅니다. 한 번의 큰 은혜로 다 해결되는 줄 알고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신앙을 다 포기합니다. 오늘 기도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뭐 수련회나 부흥회를 통해서 그때 빡 목 쉴 정도로 기도하면 해결되는 거 아닌가? 오늘 내가 죄 지면서 살아가더라도 자기 전에 회개 기도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 허황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행복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행복도 큰 행복보다 하루하루 쌓이는 행복,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항상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작은 은혜를 누리는 것. 내가 큰 기도 제목은 아니지만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내가 오늘 하루 말씀 한 장을 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이 작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많은 사람이 저는 더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이 이게 얼마나 저는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빡 한 번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뒤집어져서 맨날 울던 사람이 기쁨으로 뒤집어져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매일마다 찬송하고 매일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게 진짜 건강한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매일마다 나타나는 우리 삼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큰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좋지만 매일마다 소소한 은혜를 찾으시고 삶 가운데 소소한 은혜를 찾으시고 또 이따가 광고 시간에 더 잘 광고를 하겠지만 차에다가 이거 붙이고 다니십시오. 이거 붙이고 내가 양보운전 한번 하는 게 대단한 전도 집회하는 것보다 전도 대잔치 이런 거 하는 것보다 요거를 차에 붙이고 내가 양보운전하고 양보해주면 비상 깜빡이 틀고 손 한번 흔들어 주는 게 더 큰 전도입니다. 소소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귀한 삶들이 되길 원합니다. 큰 행복, 큰 은혜 좋습니다. 하지만 매일마다 행복하고 매일마다 은혜를 누린다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한 주간도 폭염 속에서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심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